마태복음 6장 19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는 것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맑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나중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되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이렇게 보시면 몇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개의 보물창고, 두 번째는 두 개의 눈, 세 번째는 두 주인, 그리고 네 번째는 두 종류의 삶의 방식. 이렇게 두 개로 서로 대조해 가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어떤 청년에게 찾아왔습니다. 10개의 그 병을 들고 왔는데 아마 이 예화는 오래된 예화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9개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는 독약이 들어있다. 내가 만일에 꿀물이 들어있는 이 병을 찾아서 마시면 내가 1억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니 내 목숨을 1억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 돌아가시오.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랬는데 쉽게 물러날 사탄이 아니죠. 끈질기게 유혹을 해서 결국 청년이 수락을 했어요. 그래, 이거 뭐 10개 중에 9개가 꿀물이고 하나가 독약인데 해볼만 하지 않겠어?
하고 떨리는 손을 가지고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마셨는데 꿀물이었어요. 그리고는 1억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숨을 주고 바꾼 건데. 어쨌든 이 청년은 그것으로 멋지게 돈을 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탄이 또 찾아왔어요. 하나를 마셨으니까 몇 개가 남았어요? 9개. 9개 중에 하나는 독이 들어있고 하나는 꿀이 들어있다. 자, 이번에도 내가 만일에 꿀이 들어있는 병을 선택을 하면 이번에는 내가 2억을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그래 아직 확률이 너무나 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를 딱 잡고 떨리는 손과 마음으로 마셨어요. 꿀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거 해볼만 하네. 목숨을 걸만 하네.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 청년의 삶은 쉽게 돈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쉽게 쓰겠죠. 요즘 2억이 돈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막 썼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되고 더 많은 쾌락을 위해서 막 마약 이런 거에도 손을 대게 되고 쾌락을 위한 질주가 시작이 돼가지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 그런 방법으로 살아서 마지막에 딱 2병이 남았어요. 사탄이 또 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너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동안 멋지게 살았는데 둘 중에 하나 마셔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 하면서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2개 남은 그 병 중에 하나를 딱 잡고 마셨어요. 참 이 사람의 결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꿀물이었어요. 오! 쾌재를 부르면서 봐라! 나는 정말 행운아야. 내가 이겼어. 나는 인생의 승리자야. 하면서 막 환호를 저지르는데 사탄이 그 나머지 한 병을 딱 쥐고는 자기가 꿀꺽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처음부터 독이 든 병은 없었어. 다 꿀물이 들어있었던 거야. 그런데 너는 너의 그 젊은 시절과 청년의 삶을 돈과 바꿨어. 그리고 너는 이제까지 내가 준 그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있는 그곳까지 가서 함께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갔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그것이 좋죠. 여러분 돈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또 모아두어야 되고 장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에 눈이 머는 순간 진리는 더 멀어집니다. 돈이 진리를 이겨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둘 거냐? 어디에다 쌓아둘 거냐? 땅에다 쌓아둘 거냐? 아니면 하늘에다가 쌓아둘 거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아, 여기 심장. 지금도 쿵쾅쿵쾅 거리고 있는 심장. 이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너가 쌓아놓은 그 보물에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지금 쌓아놓고 있는 그 보물 창고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는 그 부자의 예화가 나와 있죠. 한 해 농사가 엄청 잘 됐어. 그러니까 이 부자가 딱 생각하기를, 와, 올해 대풍년이네. 이거 내가 평생 먹고 살아도 될 만큼 이번에 이제 풍년이 됐기 때문에 내가 창고를 2배로 늘려야 되겠어. 지금 있는 창고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렇게 해서 그 창고를 2배로 늘리고 내가 이제 2다리 쭉 뻗고 남은 여생을 편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내가 내 목숨을 찾아갈 것이면 내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것, 너가 지금 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에게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날아가는 재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재물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그 책에는 뭐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성전이라든지 아무도 잘 모르는 깊숙한 곳에 숨겨놨대요. 근데 숨겨놓으면 옛날에 있던 그 보화들은 뭐 도둑이 들 수도 있고 도둑을 피하기 위해서 성전 같은 데 숨겨놓기도 하고 그랬지만 녹이 쓴다든지 좀이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도 쓰지 못하고 남들에게도 주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이와 같은 거죠. 옛날에 예루살렘 솔로몬이 성전을 정말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10왕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온갖 보물을 갖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거 결국 누구 거 됐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르호보암 처음부터 르호보암 시삭이 올라와가지고 야 예루살렘에 올라와 봤더니 그 아름다운 성전 자체도 아름다운데 그 속에 온갖 보물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다 들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쌓아놓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 눈이 성한 온전한 눈, 좋은 눈이죠. 그리고 23절에는 눈이 나쁘면 나쁜 눈.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눈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는 눈을 어떻게,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 사물을 보는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죠. 빛이 우리 눈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망막에 이렇게 상이 맺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수억 개의 어떤 그 뇌 신경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들 우리처럼 알았을까요? 그때는 눈을 해부해도 현미경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에 대해서. 우리하고 거꾸로 알았을지 몰라요. 거꾸로. 다시 말하면 눈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고 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근데 너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너 속은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 과학적인 이런 그 이해를 못 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빛,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로 마음의 눈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눈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요 눈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제 교훈 삼아 가지고 그 파니 크로스비 자매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파니 크로스비, 원래는 파니 제인 크로스비거든요. 이 자매님에 대해서 아시죠? 모르시면 지금 아시면 됩니다. 이분은 1820년에 태어나셔서 191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95세예요. 오래 사셨죠. 오래 사셨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그 실력으로 안 되니까 시력을 잃게 되었고 일평생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6번가 침례 교회에서 이분은 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시한 음악가 중에 한 명입니다. 8,000곡 이상의 찬송가, 그리고 그 외에 또 수천 개의 복음 찬송, 복음성가를 저술했습니다.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경을 이겨내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1억 권 이상이 인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회활동, 그리고 기독교 미션을 위한 삶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로스비는 1000개 이상의 또 다른 시들도 썼습니다. 시인이죠. 그러니까 시인. 4권의 시집, 2권의 베스트셀러, 그리고 자서전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작곡가로서 최초로 그 칸타타인 꽃의 여왕을 비롯해서 여러 노래들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애국적인 노래, 그리고 성경적인 주제에 관한 그 여러 칸타타를 공동으로 작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에 전념을 했고 대중연설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아주 어렸을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요.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크로스비는 찬송가의 여왕으로 그리고 미국에선 현대 집회 찬송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미국 찬송가에는 그녀의 저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작 와츠, 찰스 웨슬리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크로스비는 그 찬송가에서 20세기 작가 중 가장 많은 찬송가로 대표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라 생키가 누구냐면 무디 아시죠? 무디하고 전도 집회를 했던 그런 그 사람인데 무디와 생키 복음주의 캠페인의 성공이 크로스비의 찬송가 때문이라고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크로스비의 가장 잘 알려진 노래,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시죠? 예수 나를 위하여 너희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알죠?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아는데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3곡 이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분입니다. 자, 이분은 실제 눈은 멀었지만 그분의 눈은 사실 가장 밝은 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보면서 살아가요. 결국 보는 것으로 정보를 얻고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보면 눈이 빛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얻거나 달성을 했을 때 우리의 눈은 가장 밝게 빛나죠.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두 개의 눈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나 그 두 개의 눈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 두 개의 눈을 가지고 보는 시력은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시력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동일한 두 개의 눈을 갖고 있지만 나의 눈은 어떠한 시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마음이 청결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다 손을 놓고 히브리서 12장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시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눈에 볼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는 그래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력은 자기가 앞으로 닥칠 그 고난, 자기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처참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력은 그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바라본 게 아니라 기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다시 이렇게 그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 24절 후반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말합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물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실제로. 물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를 정작 강력하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실 재물이 주인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표현은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았지만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는 가볍게 여기고 하나는 중히 여기게 되고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또 하나를 덜 사랑하게 되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번에는 11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고대 역사를 보면 이 모세와
대등하게 그 혈통이 약간 다른 이 왕자가 있었는데 이 모세가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그 특권이 더 먼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뭐라고요?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는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본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는,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낙보다는 그는 더 멀리 바라봤습니다. 애굽이면 당시 최고의 자리입니다. 가장 강력한,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의 군주의 자리를 그는 버린 것입니다. 왜?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비교하고 있죠.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재물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정말 그분이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한다면 내가 더 큰 재물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두 종류의 삶의 방식,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님이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안에 공중의 새 그리고 들의 백합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화를 이렇게 예수님이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3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특별히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결국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자,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건 뭐냐 하면 음식이나 옷 이런 것보다 뭐가 더 귀하다? 목숨이 더 귀한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옷이라든지 먹는 것 이런 것보다 목숨 그 자체가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주관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목숨 그 자체가 더 귀하고 소중한 거죠. 주님께서도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냥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목숨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보다도 덜 중요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못한 것, 더 하찮은 것,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 한 번씩 보잖아요. 근데 거기 결국 보면 뭐예요? 거기에는 어떤 돈, 어떤 직장 문제,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권리, 요즘은 이제 권리들 문제, 이권 다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하실 때에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중에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비슷한 내용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기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까는 목숨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값어치, 그 가치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인형 하나 가지고 서로 그냥 치고받고 막 싸우잖아요. 그걸 볼 때 부모들의 심정이 어때요? 왜 자녀들에게 혼을 내죠? 야, 겨우 이것 갖고 싸우냐? 너 이것 갖고 언니 미워해? 너 이것 갖고 동생을 그렇게 괴롭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가치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갑자기 거실에서 그냥 아기가 까무러치는 소리를 해가지고 앞에 마당에 있던 부모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들어왔어요. 보니까 애가 그 조그만한 손이 도자기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손을 못 빼는 거예요. 손을 뺄 수가 없어. 근데 그 도자기가 어떤 도자기냐면 5천만 원짜리 고래청자. 아무리 빼려고 해도 손이 안 나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정말요? 나는 그거 달고 다니라고 하겠는데. 우리 깡자매님은 확실히 믿음이 좋으세요. 어떻게 했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나와. 119가 와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돼요. 결국은
깼겠죠? 딱 할 수 없이 깼어요. 부모가. 아빠가 옆에서 엄마가 뭐야 그깟 그 도자기가 응? 자식보다 더 소중해. 그러니까 남편이 알았어 하고 그냥 빡 깼어요. 깼더니 애가 꽉 쥐고 있어 뭔가를. 그래 딱 보니까 뭐야 여기 500원짜리 반짝반짝 빛나는 500원짜리. 어쩔 수 없는 거였죠.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신다. 이게 부모님이죠. 그죠? 부모는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자, 이제 자녀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가면 부모들이 준비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준비합니까? 정답입니다. 자, 이제 애가 태어날 거예요. 이제 10개월 돼서 이제 다음 달에 애가 태어날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준비합니까?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합니까? 왜 그러죠?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바보죠.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쪽에서 뒷짐지고 계시고요. 제가 다 할게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하나님, 뭐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뭘까요? 정말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우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면. 그 다음 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의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내 스스로 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는 것.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건 제껴놓고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먼저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가 오는 거죠.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제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는 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죠. 그리고 사라 자신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기 보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랬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멀리서 본다라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본향이었어요. 왜냐하면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먼저 구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이런 예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이유, 그리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정말 먼저 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은, 여기서 이 개정 성경 번역이 좋아요. 왜냐하면 옛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개정판 번역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내일이라고 하는, 그 다가오는 내일이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지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이 정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